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겨울도 북녘 땅에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 많은 자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허덕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주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 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두 날 가진 예리한 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믿게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7장에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8장에서는 우상제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 바울은 명쾌하게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리는 사람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사도의 권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사용한 참으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한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을 40년 동안 전하다가 주 68년 6월 29일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약 65세 순교를 당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었으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는데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땅에 3번 뛰었는데 목이 뛰어오른 3곳마다 샘물이 터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는 곧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권리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권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한 자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한 자들은 곧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리로 주의 종 노릇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 이것이 곧 무서운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사도 바울처럼 오직 기술을 위해 사용하고 오직 기술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권리를 오직 기술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기술 마음과 오직 기술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비판한 자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한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이 없겠느냐.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도의 기본적인 권리를 4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 자신은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바울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곧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울이 이방인 도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내가면서 예수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보고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재차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은 진실을 바울이 사도라면 사도의 권리를 이용해서 헌금을 거두고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폐하지 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냐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천막을 만들어 빨면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4절부터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4절 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인 권리에 대해 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다고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사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로부터 생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바울도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거절하고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도 일하지 아니하며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도로서 스스로 본을 보여 사도의 올바른 정신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러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도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바울을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 택함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했는데, 이러한 비난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자들이고, 또한 바울의 사도권을 예송시켜서 예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악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오늘날 목사들은 마땅히 교회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생활을 받으며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목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대리 운전을 하고 사모는 파출부를 하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개척교회를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이 분수에 넘치도록 많은 사역비를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헌금을 해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마음 놓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오직 예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데 함께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민숙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오면 네 가지 비유입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군인과 농부와 양떼를 기르는 목자와 일하는 소에 대한 네 가지 비유를 들어 말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0절 봅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시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군인과 농부와 양을 치는 목자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군인이 스스로 자신의 양식을 준비해가면서 보수도 없이 군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농부가 포도를 심고 재배를 한 후에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양떼를 기르는 목자는 양의 젖을 짜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 비유는 곧 하나님의 사도들이 보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율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중동 땅에서는 소를 가지고 타작을 했습니다. 소에다 멍에를 내어가지고 연자맷돌 돌면서 타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소가 연자맷돌을 메고 일을 할 때 소가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를 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기록한 것은 소들을 염려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가는 자와 곡식 떠는 자는 정당한 보수를 받을 소망을 가지고 일하듯이 하나님의 일꾼 즉 사도들도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보수마저도 바울은 거부하며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목사들이 바울처럼 정당한 보수를 거부하며 목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목사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재정이 희청하도록 보수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보수를 줄 수 없을 정도라면 안 줘도 되지만 목사가 목회하는데 지적이 없도록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곧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 전하는데 지적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교회와 성도들은 목사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고 목사는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숙성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4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오신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므로 육신의 것, 즉 성도들이 바친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쓴다고 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도들도 이러한 권리를 사용했으므로 바울도 이러한 사도 권리로 성도들의 헌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았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헌금을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헌금을 사용한다면 바울을 비난한 악한 자들이 바울이 복음 증거로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렸다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또한 바울은 사도가 아니므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믿지 말라고 방해할 것을 바울은 깨닫고 일체 교회 헌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도 된다는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꼭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8장, 14장, 18장 그리고 민수기 18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의 레인들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지낼 때 짐승을 제물로 바친 후에 남은 짐승의 고기를 레인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갖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마땅히 복음으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마땅히 교회와 성도로부터 헌금을 받아 생활해야 할 권리가 주의 종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리를 남용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권리를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돈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주어진 돈은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돈을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은 곧 예수님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은 교회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익고식하면서 외제차가용 차를 타고 다니고 대구 같은 집에서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척교회 목사들은 교회 월세도 내지 못해서 가난한 여건 속에서 눈물로 목회하는 주의 종들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혹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큰 교회 목사는 능력이 있는 종이고 개척교회 목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함부로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낫사로의 비유를 들어 말씀했는데 여러분, 부자와 낫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낫사로의 비유는 당시에 오이고식하고 부기명의 권세를 가진 바리새인들이 듣고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부자와 낫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의미한 것이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지만 거지로 가난하게 살아온 낫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러한 거짓 종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섭게 진노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화가 칠 것이라고 7번이나 저주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제물로 오익고식하며 살아온 바리새인들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감히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큰교회 부목사로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드린 헌금에도 명절 때나 담임 목사 생일 때 들어오는 흠과 선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들어오는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보았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의 권리도 포기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바울의 신앙을 우리 모두 본받아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포기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리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에 포기하고 순교할 각오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포기란 자신을 부인하는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50개 수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어떤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며 포기하며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각오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세 군데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갈 길과 주여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 찢으며 온몸에 물과 피를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나친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바울처럼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